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오늘 여호와는 나의 등불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입니다. 어제는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약하고 또 여러 가지 힘이 없고 또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자가 공고한 자인데, 이 공고한 자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한다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존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간구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빚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런 공감을 막 주셔요. 그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에서 그런 공고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등불로. 여기 왜 등불로 표현했냐면은 밑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다. 그만큼 다윗의 삶이 어두웠다는 거죠. 다윗의 삶이 굉장히 어두웠다. 그래서 여기 등불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니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생명과 번영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등불은 우리에게 빛인데 생명이죠. 빛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 삶을 번영케 하고 복되게 만드는 건데, 반대로 이 어둠은, 여러분 이 호시키란 이 표현은요, 고통을 상징하고 절망과 죽음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만큼 사실 다윗의 인생사에서는 이 어둠이 참 많이 둘러 젖혀 있었죠. 그렇죠? 많이 힘든 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가정사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죠? 정말로 집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고 뭐 형제들 속에서도 그렇고,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의 어린 삶 성장 과정은 요즘 말로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따같이, 그런 가정 속에서도 그는 여러분 참 실패자가 아니라, 그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어떤 표본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렵고 고아로 자라고 막 이래 힘들면 우리가 비뚤어진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 사랑 못 받고 형제들의 그 우애를 못 받고 오히려 덜해서 사실 다윗은 컸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공고한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공고한 자가 의지할 데가 없고 좀 기댈 데가 없고 참 외롭고 고독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더 큰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목동 생활했잖아요. 목자로 양을 치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에 나가서 잠을 자야 되고 추운 날에 그 짐승 우리에서 같이 자는 거거든요. 냄새 얼마나 독합니까? 예? 그리고 강도의 때 그저 때로는 뭐 이런 짐승들 위협 속에서 그 양을 지켜야 되는 추위와 또 굶주림과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이 다윗의 그 삶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합니다. 그럴 때 그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하고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장하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항상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죠? 형들은 전장에 나갔지만 자기는 어려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못 됐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그죠? 정말로 지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그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잘난 군사들, 명장들, 뭐 훈련 받은 그 일꾼들도 누구 하나 골리앗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여호와 이름, 좀 있으면 보면 여호와 이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길이 환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펼쳐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더 사실 인생이 더 꼬이게 됐어요. 나라를 구하고 영웅이 되었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죠? 백성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다윗은 만말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장인이 사울이 막 악한 영이 들어서 그죠? 자기 사회를 미워하고 끝내는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부터 다윗은 더 힘들어진 삶을 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왕궁에 살지 못하고 비록 신분상은 그죠? 왕의 사이지만은 뭐 여러분 군대 장관이지만은 뭐 벼슬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공부를 쭉 해왔잖아요. 강야로 그저 정처 없이 도망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때부터 이제는 쿠데타, 왕을 암살하고 왕을 모욕하고 나라에 그저 반동자로 낙인 찍혀서 좀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쓰고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힘든 여정이었죠. 그 어둠을 그가 덮었음.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세월을 그렇게 밖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한번 쭉 보면은 그죠? 참 고난이 많았고 참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시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시편을 다 읽어보면서, 이야, 구구절절이. 그리고 다윗이 좋아서 여러분 시편을 쓴 내용이 몇 개 없어요. 좋을 때는 다 어둠의 자기를 맡고 있고 사망이 자기를 둘러 전치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정말 환난과 고난과 정말 가난과 질비고와 어려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시편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성도님들이 어렵다 그럴 때 어렵다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좀 읽으라고. 매일 시편 좀 읽어보라고. 이 세상에서 당해지는 희노라 애호역의 7가지 감정을 떠나서 뭐 우리가 더 많은 감정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들, 고뇌들, 힘든 것을 이 시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은 절망이고 비탄시고 애탄시가 많지만은 끝에는 뭐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멋진 승리시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시편 말씀을 좀 많이 읽어봐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자기의 삶에 체험으로 녹아져서 나온 시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쓴 거지만은. 그래서 시편 한 편이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모세 시도 있고 아삽 자손들, 뭐 고라 자손들, 솔로몬의 시도 몇 편이 들어있지만은 그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맥락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누구보다도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아시죠, 그죠? 말년도 그렇잖아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됐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도망가야 되는 참 어쨌든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 어둠을 제거하시고 어둠을 뛰어넘게 하신 분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등불이다. 예? 나의 생명이고 나를 계속 존귀하게 이끌어가는 견인줄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다윗이 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원수 대적들,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들, 얼마나 반대 세력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가 말씀이야. 왜 그것이 전부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끝인 거야. 초대교회 어떻게 형성됐어요? 사도행전 2장 40일 나가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일 가면은 가장 핵심적인 그 네 가지가 나와요. 교회 안에. 그 네 가지 요소.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만찬. 유카리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 사건. 이게 보여지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 이 네 가지를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고 인생이 조명되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신령한 교제, 이런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밥 잘 먹고 차 마시고 우리 뭐 선물 나눠준다고 그 힘은 오래 못 가요. 그거는요 세상 단체가 더 있어요. 복지원 가봐요. 세상에 가서 좋은 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뭐 먹이 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만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게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건이 안 돼서 옛날에 그 나눔 기쁨 하면서 푸드뱅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푸드뱅크를 하려고 시청 가서 뭐 이렇게 신청하는 그 과정 속에 푸드뱅크를 하면 우리 교회가 좋아요. 왜 좋느냐? 요 동네에 용인시내 다니면서 뭐 정육점이다, 빵집이다, 마트나 뭐 가자점이나 어쨌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에게 얻어올 수 있어요. 정식적으로. 얻어오고 우리는 정식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 서류를 떼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사람이 그래 바쁜 거예요. 뭐 공간은 우리 교회 되잖아요. 공간은 되는데 붙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붙어 살아야 돼. 특별히 수요일 날에 이상하게 그런데 수요일 날에 오후에 이게 수예배 직전에 한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이 물건을 거두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예배를 포기해야 되네. 그 고민이 된 거예요. 예배를 포기해야 되냐?
이 나눈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도와주겠다 오시기도 하고 막 수원에서도 오기로 목사님 푸드뱅크 하셔서 냉장고를 큰 대형 냉장고를 저장 냉장고를 몇 개 사가지고 음식들을 막 들어온 거 쌓아놓고 그런데 생물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바로바로 가져가서 그날 저녁 안에 빨리 배분해야 되거든. 나눠가지고. 그럼 집집마다 이걸 나눠주러 갈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 필요하는 거야. 배분할 사람. 이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여건으로서는 우리 교회가 하면 좋아요. 푸드뱅크 하면. 그러면 이걸 자꾸 하다 보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기 기흥에 사는데 막 안 믿는 사람들도 후원이 들어와요. 아, 목사님 좋은 일 하네요. 쌀 갖다 쓰세요. 배추 나왔습니다. 배추 한 트럭 갖다 줄게요. 아, 우리 정육점에 고기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 고기 갖다 줄게요. 막 후원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근데 그거는 좋은데 여러분 이 봉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누가 해요? 그럼 목사가 들로 산으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못했어요. 언젠가는 하면 좋겠죠. 그것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도 열고 그렇잖아요. 또 양로원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좋은 일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얼마나 많이 나눠주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 6장 가면은 그저 초기에는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서운해하는 거예요. 히브리파인들과 헬라인들과 싸운 거야. 왜 우리는 제외시켰냐? 왜 우린 적게 주냐? 왜 우린 뒤에냐? 그래서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아니겠다. 그래서 안수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직분자를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야 구제하는 거는 당신들이 좀 하라.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목사가 말씀을 준비를 안 하고 그렇잖아요. 산으로 들러 뛰다니고 여러분 뭐 구제하느라고 뛰다니고 그래 하는 분도 있죠. 병행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우선순위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서 여러분 참 기도하셔야 돼요. 15,000교회가 한국에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문 닫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닫는다 하잖아요. 왜? 교회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목사님도 사람인 거로 자식도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도 나가야 되고 나가는 게 많잖아요. 보이지 않게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솔솔히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사모님 나가서 파출부하고 목사님도 대리운전하고 막 건설로장 뛰고 막 일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들이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고 예배하려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당연히 피곤하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면은 기도를 못하죠.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육신이 공고하고 피곤한데 어떻게 말씀이 읽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말씀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엄마가 여러분 잘 못 먹으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젖을 못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원리예요. 산모가 건강하게 먹어야 자식이 안에서 잘 크고 나와서 잘 자라지. 산모가 못 먹으면 자식도 비질비질해져요. 누구 손해요? 결국 성도들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은 말씀을 전무하게 했고 성도들이 나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거로 교회는 유지되고 생활하게 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성도를 먹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그거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119편에 가보면은 이런 고백을요 너무나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50절에 보세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멘.
이 말씀이 그죠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여러분 이 말은 뭐야? 어떤 사람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설교가 귀가 안 들어와요. 마음이 상하면. 에? 육신이 힘들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대도.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게 진짜 고난의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4절에도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됐다. 참. 이번에 5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 내 손이 이것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 밤중에 이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캄캄한 이 다윗도 지금 그래 어두움이 있을 때. 에? 지금 이 하나님이 나의 등불에는 말이에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알겠죠? 다윗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9, 105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 어둠을 물리쳤다는 말하는 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뭐 빛이 나타나는 것도 말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짓밟히고 지금은 도망다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그저 그 고난과 부르짐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변에 섰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밤중에 특별히 더 하죠. 그죠?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밤이 되면 압니다. 캄캄해야 별이 보여요. 여러분 안 캄캄하면 별이 안 보여요. 이제 보름이 나오는 날 밤에 뭐 달이 환해지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환해져. 보여지 빛이 주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 앞에, 그리고 길에는 멀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과 멀 장래, 지금과 먼 장래 다 말씀이 나를 여러분 주장하고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가보면 40장에 38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주셨어요? 거기 보면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딱 한마디 이래 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낮에는 더울 때 구름으로 그늘이 되셔서 그죠? 정말 차가 막 치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에? 밤에는 추울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그들의 불기둥이 되셨다. 여호와가 오늘 나의 등불이다라고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여호와가 자기의 등불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내용입니다. 이를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장 여러분 성경 중에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이 시가 구절이 또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일생에 평생 이걸 묵상하고 특별히 장례식에도 꼭 이 말씀을 주고 또 뭐 항상 뭐 행사 때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함축한 총망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잖아요.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라는 게 목자가 다 책임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걸 다 채워도 부족한 거 헛된 거예요. 공하고 목마른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내 심령의 외로움, 고독, 허전함 이거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뻥 뚫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로 여러분의 목자 삼아야 돼. 올 한 해가.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 누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누가 그가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우리 이 4절이 우리 인생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차절 다 같이 읽어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는데 이 해는 낮에 다닐 때 햇빛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50도 70도 80도 되다 그 해 타 죽어버립니다. 곡식 타 죽잖아요. 해가 뜨거우면 동물도 죽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해를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입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상은 말려로 말하는 음식상을 말합니다. 음식상. 배 부르도록 산의 짐이 좋은 것으로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니 나를 존귀케 해주시겠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내 삶이 항상 여호와로 인하여 차고 넘친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행복 충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오늘도 주의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잔이라는 내 삶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직업이, 내 사업이, 내 성에, 내 속에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게 아멘. 전국적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성리 기도하잖아요. 성리.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안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다니지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빛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보세요. 20장 보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등불을 켜는데요 항상 켜놔야 돼요. 이거 끄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 말씀에 빛을 여러분 항상 비추어야 돼요. 자, 그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우리 공부를 출애굽기 할 때 다 배웠는데 자 20절부터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에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대대로 지킬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을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안 꺼뜨립니다. 큰일 납니다. 끄면은 이 불이 항상이에요. 항상.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보호를 상징하고 안위를 상징하고 갈 길을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울 때 호라시 비추고 후레시 비추고 가잖아요. 차가 밤에 가는데 여러분 라이터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 오늘날 우리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주소 맞추면은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좋은 말씀 우리는 안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안 먹고 안 살려고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막 참 좌우로 치우치고 사고 나고 힘든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 등불이 된 말씀을 항상 붙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가보면은 1장 19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다 같이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찾았나요? 성경 찾으세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찾으세요. 적어놓고 잘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19절 봐요. 자,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말씀이 등불이란 말이에요. 아멘.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게 뭐예요? 새벽 미명까지 밤새도록 뭐예요? 어둠이 있지만은 말씀을 주의하고 즉 말씀을 연구하고 붙잡으면은 여러분 아침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사에 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난도질하지 말아면 요즘 신학들을 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성경에 뭐
반은 하나님 말씀이고 반은 사람 말이기 때문에 반만 믿어야 된다는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특별히 합동처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유심요건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완전 우리의 생명이 주는 복음의 말씀이다. 예?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철저하게. 그래서 말씀 목회하는 게 말씀 목회, 성경 목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목회하려고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말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의 21장에 가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21장 23절에 한번 봐요. 우리가 성전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천국 가면 성전도 없어요. 왜? 주님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보세요. 22절 23절 봐요. 시작. 자, 21장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우리 등불이 되심이라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리고 25절 보여.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등불이에요. 우리 빛이에요. 아멘.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 그 말씀 또예요. 한 장 넘겨봐요. 5장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되.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고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의 주신 말씀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이 연초에 좀 깨닫고 우리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이는 거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말씀의 불을 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등불이. 진리의 등불. 어? 이 진리의 등불을 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안 떠나도록 해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새벽이 오도록 아침이 오도록 밤새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 119편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요. 한 절 한 절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 왜 저나 여러분이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자식 문제들이 없겠어요? 왜 살다 보면은 여러분 버거운 문제가 없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가 여러분의 등불이 되셔서 말씀이 여러분 등불이 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특별히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야 되고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요. 예배마다 집에 가면은 성경 읽을 시간이 있나요? 말씀 들을 수는 있나요? 몇 명 빼놓고 잘 안 돼요.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조명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이지만은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주신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다 했습니다. 주여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둠이 지배했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고 그의 말씀이 자기의 등불이기에 능히 승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